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새롭게 하여 renewing mind, 사고관, 생각,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지난 4개월간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한 자매님께서 지난주 본인이 거주하고 계셨던 뉴질랜드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석동에서 지금 이 자리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예배당을 갖추고 지역교회를 이어온 지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게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를 믿고 추구하는 바가 바르다고 해도 여러분은 결국 종교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또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아서 하늘나라에는 가겠지만 결국 외형적인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renewing mind 이렇게 돼 있죠.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인드라고 표현해도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은 영적 생활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걸로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이건 마음이 완전히 점유당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오래 길들여져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세상에 속해 예전에 살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마인드는 모두 버리고 새 마인드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사고방식의 변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은 죄와 지옥과 자기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난잡한 생활도 끊고 그런 겁니다. 그러는 이유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인드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과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또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런 감동이 사라졌다면 그런 분은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사랑의 감정이 없다거나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동안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라는 거죠. 이건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면서 받았으면서 옛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산다거나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변화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변했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했고 그래서 결국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꼭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부어 넣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스펀지 옆에다가 물을 부으면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더러운 물을 부어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세상 것들을 부으면, 그죠? 스펀지 같은 마음에다가 세상 것을, 쓰레기 같은 것을 부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리고 멀어지도록 하도록 고안되었고 디자인된 것들 뿐입니다.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사고 팔고 만들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또 영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쓰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율법주의나 규칙이나 법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외형적인 법규나 규칙을 지킨다 해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다면 종교인들이 다 믿음이 좋아야 됐겠죠. 행위가 바르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좋으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런 걸로 가득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가득 찼는데? 없죠.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늘나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 있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그죠? 가족을 돌보는 책임, 또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거기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는 해요. 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과의 교제에 만족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여기 생각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디드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두 교회를 꼽는다면 저는 고린도 교회와 라우디 교회를 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우리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갓난 아기였다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나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장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인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도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도 마인드, 생각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건전한 생각의 영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건전한 마인드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면서 새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아담의 성품도 툭툭 튀어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품지 말라. 두 생각을 동시에 품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여기도 생각 이렇게 되면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마인드, 세상적인 마인드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있으시죠? 그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세상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두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매일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고 두 마음이 있고 두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택해서 거기로 가야 되느냐는 거죠. 욥기서 2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 욥기서 23장 13절. 그러나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여기도 이제 마인드를 생각으로 번역했는데요.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릴 수 있으리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분께서 행하시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인드를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마인드, 저럴 때는 저 마인드. 우리는, 그죠? 돈의 유익이 많으면 세상 마인드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성령님께서 나이가 깨어 있으면 아, 이거 아니지.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마인드를 선택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처럼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각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마인드도 가졌다. 어느 때는 또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갖고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졌다. 왔다 갔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을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적인 마인드로 다시 장착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졌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따른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 여기 너희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be n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not. 이지 않아. 달라. 같지 않아. 너희 길은, 내 길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건데? 그죠?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건데?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지,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입으로는. 근데 마음은 정말로 그러냐는 거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내 마음, 나에게 유익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바라고 내가 조금 손해가 나도 그걸 따를 거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있으시겠죠.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다지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말해놓고도 그거 잘못된 말이었구나. 하지 말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단 한 번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0절. 사도행전 17장 10절.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한 이유가 나오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누군가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 누군가가 쓴 책을 읽었어.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 라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고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허튼 데도 눈을 파는 게 그냥 일상이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시각을 그쪽으로 고정하도록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길거리 가다가요, 시각 효과를 이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두면 눈이 가요. 갈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빠져갖고 생각을 잠기면 그때는 죄에 걸려드는 거는 거죠. 세상적인 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로 돌이키려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마음 자세를 성령님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계속 보지 마. 이러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읽고 연구한 그 말씀에, 그죠? 성경을 공부하면 약간의 부작용도 따라. 어떻게? 우쭐대는 게 생겨. 그죠? 잘못된 거지만 어쨌거나 과정 중에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알 수 있겠지만 그 말씀에 내가 실제로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면 뭐를 보더라도 아유 저게 잘못됐어. 이거 성경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 잘못됐어. 손가락질만 하게 된다고요. 남에게 대만.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세요?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선한 길, 좋은 길, 바른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이런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죠? 성경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알아서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머리에 많은 지식을 넣으세요. 바른 거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많이 채운다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 말씀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은 영적 기관인데 마음에도 어떤 허리가 있나 보죠.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나 보죠. 그죠?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경기들이 많이 있죠. 역도 경기. 힘을 바짝 딱 단단하게 줄 때 역도 경기 하는 분들 보면 허리를 딱 재고 나오잖아요. 그죠? 긴장을 하고 딱 힘을 준다는 얘기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를 다치면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팔이나 다리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허리를 다치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경시대의 중동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으로부터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허리를 어떻게 그 긴 옷을 허리에 동요를 딱 메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의도를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의도. 그래서 마음이 올바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꽉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데나 다른 데로 가도록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칙칙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죄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쓸데없는 곳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누구도 샥샥 가요. 생각, 마음이요. 그냥 세상적으로 훅훅 가버려요. 육신적인 거 훅훅 나와요. 저도 예외 없어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것은 쉽죠.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쉬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가신 길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막 믿지 않는 사람 때리고 어디 가서 막 폰으로 막 뭘 크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일단 나에게서 나가는 생각을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기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는 거예요. 누구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다 잡아.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 그래서 옳은 생각은 하게 하시겠죠. 아니면 포로로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동과 마음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행동은 바로 나가지 않아. 그죠? 왜? 생각이 저 사람 미워 하면 어떻게 해요? 상황이 주어지면 살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미움에 갖는 분명히 간격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미움이 갖게 되면 어떻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행동이 나가기 전에.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와 틀리다고 표현하는 건 크게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는 것은 두 개 다 옳은 경우인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을 고를 수 있어요.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식습관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짜장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은 괜찮아. 존중할 수 있어. 근데 틀려.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랬을 때, 틀렸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시작되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보고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나오는 악을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지만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 예전에 우리 건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산에다가 수도원이라는 거 줘서 세상에 있으니까 와, 이 악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살면서 내 마음이 악하구나. 너무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보다 이래갖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똑같아. 뭐가 문제야? 마음 상태 자체가 나쁜 거예요. 마음 상태 자체가 나쁜 거예요. 겉으로는 착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 있는 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변하는 것은 사람들은 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그럴듯한 종교인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저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 성경에. 실상은 나도 그러고 있고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행위로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마음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을 어떻게 딱 잡아서 어디로 가져가라고? 예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합당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지고 갔어. 그래서 다 버리고 났어.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평강, 피스, 화평, 평강, 평화 다 같은 단어예요.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랑 결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죠. 당장 머릿속에서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살펴봤던 떡 얘기, 오물, 더러운, 그죠? 배설물, 이렇게 말하던 집에다가 보관해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변기를 이용해서 딱 스위치를 눌러서 딱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집안에 냄새 안 나고 깨끗해지게.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걸 두고 있다는 거죠. 찌꺼기가 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에 변화시켜야 한다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나를 보는 거야, 나 자신. 나 자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마인드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의도가 뒤로, 겉으로는 좋은 표현이고 바른 표현인데, 저도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표현인데, 뒤에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나도 알아요, 그건. 말하는 자기 자신도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딱 묶어서 예수님한테 가져가고 버리라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죠? 우리는 간혹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치가 잘못되고 있어. 왜 저 사람을 뽑았어? 난 그거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세상 그 이상은,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상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 한 건, 다른 사람이 뽑히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런 거 그분을 향해서 찍는 투표.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죠? 영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일치된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마음과 행동 사이에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걸러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4개월마다 한 번씩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왜? 이물질을 걸러서 찌꺼기가 있으니까 깨끗한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그죠?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필터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의 필터를 통과시켜서 예수님과 생각과 같은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그저 깨끗한 물이라면 받아들이고, 아니라면 걸러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는 것도 우리의 이 말씀에 통과시켜서, 필터에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에 통과시켜서, 성경 기록을 통과시켜서 깨끗한 것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누군가랑 막 싸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 싸울 수 있겠어요? 실제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때는 영적인 감각이요. 성령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듯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래서 항상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못해?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로가 밀려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보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남을 비판하는 기도,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남의 잘못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 내가 그 비판한다면
그 비판하는 생각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 비판하지 않는 걸 어떻게 남이 흠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바르게 어?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그런 기도를 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배워야 돼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나면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는 사람에 딱 나오죠. 어떻게요?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야 돼요. 딱, 그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요즘 중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뭐 어떤 당을 지지하고도 있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선택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번 대통령이 잘하는 것들이 많아. 난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안해.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 막,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안해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돈 좀 있으면 떠나려고 하겠죠. 불안이 없는 대로. 근데 거기 가면 없을까요? 막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이 생기든, 그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완전한 화평이 임한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해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따 우리 애니메이션 잠깐 보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물에 안 빠져요. 그 말씀만 믿고 걸어가면 돼. 그런데 풍파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이 쫙 떨어지고 빠져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화평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것들이 왔나 봐요. 그죠? 뭐 스팸 아니면 뭐 이상한 문자 막 이런 게 오나 보죠. 동영상도 막 이상한 거 링크해서 오죠.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환란을 통과한다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서 교회 사람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런 불안한 생각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들고 마음에 뭔가가 들면 가지고 가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서 들리는 이런 것? 예수님께 고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1순위로 갖고 듣는 거잖아요. 거기에 고정해 놨는데 성경에는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죠? 환란으로부터 구출하신다. 환란 전에 구원하신다. 딱 써 있는데 왜 자꾸 환란을 통과한다. 왜 우리가 불안해야 하느냐. 이런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 휴거되기까지, 이 땅의 삶이 마감되기까지 계속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 말씀에 닻을 내려놔. 그런 사람은 크게 불안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안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문제들, 나쁘게 보이는 일들도 허락을 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더 이상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저에게도 지금 58년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나오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냥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큰 문제인데 그 당시는 옆만 보니까 죽을 것 같고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이랬었는데 지나오고 나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처해서 가졌던 그때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처해졌겠죠. 그죠? 그때 상황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생각을 주께 고정했냐. 그죠? 마음을 말씀에 닫혀 놓고 살았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근데 그걸 그때는 못했었던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서 2장 6절. 기도서 2장 6절. 젊은 남자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이 든 분들 아니면 젊은 자매들 이 도자는 다른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긍정역이 정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인드예요. 맑은 마인드 이런 거예요. 생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생각, 정신, 마인드 다 같은 번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지. 그죠? 건전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전에 나이 든 분들이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게 나오면서 막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엄청 빨라져요. 그게 뭐가 나오면 그거 조금 익힐만 하면 다음 버전이 나오고 또 그거 조금 익힐만 하면 다른 언어가 나오고 막 다른 방식이 나오고 엄청 빨라가요. 따라가기도 바빠요.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냥 흐름만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슬쩍슬쩍 맛보며 가는 정도인데 특히 이제 우리 모세형제님 같은 경우는 더 느끼겠죠. 더 체감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세상은 진짜 예전에 저나 저 이상의 어른, 목사님이 사시던 시대하고는 엄청 이 변화가 빨라요. 진짜 빨라요. 이전 것들을 다 익히기 전에 새로운 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시작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죠? 따라가기 바빠. 성경을 읽을 기회, 시간, 마음, 기회조차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각할 시간이 없죠. 여유가 없어요.
따라가기 바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판단을 기회 시간적으로 안 돼요. 짧은 시간도 없어. 그냥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왕창 도태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데, 그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데,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또는 바쁜 일정으로 엄청 바빠. 피곤해,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6절은 젊은 남자들에게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자아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인생으로 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존경을 받는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 그러하니라.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그다, 이런 거예요.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하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들은 사람의 생각들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복이 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가지고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 그죠?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야. 근데 돈을 좋은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그죠? 그 많은 돈을 그냥 두고 간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고정하고 그분에게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닻을 누르고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우고 살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